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0월 첫째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하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식구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신실하심을 더 알고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자리 모인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의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동문 39번 이사야 55장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여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진리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1절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하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 순서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풍성함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임을 더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이 큰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는 이제 육신과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 인도 받으며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진정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시며 인간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알렉스 킴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말씀 능력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며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영광 중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육신의 회복과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소망인 우리 2세 3세들 지켜주시고 일찍부터 그들이 주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사상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상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인 교포 사이에 우리 한인 교회들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위에 핍박받는 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체험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며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며 천국의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Palabra do Senhor, Romano 8, 26, 27.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두 절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구하심이니라. 28절도 읽겠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의 주실과 펴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를 위하여 주 뜻대로 습소서.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영육간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다 아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게 하신 아버지, 우리 일주일 동안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큰 구원을 우리가 더 알고 깨달아서 이 구원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평강을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기도하자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한다면 이 기도에 부담을 가집니다. 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저 기도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과 소원대로 구하면서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말씀을 따라 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뭐냐면 구하는 것, 그죠? 주님께 뭐 달라고 요구하는 그것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죠? 뭐 문제 해결해 달라,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기도를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 내 소원, 내 중심의 기도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 따라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찬송하는 것도 그렇고, 찬송 부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우리 지금 헌상 시간을 가졌는데, 이 헌상, 하나님께 헌상을 드리는 것도 말씀 따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대로 살지요. 그 믿는 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말씀 따라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욕심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 말씀 따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기도는 말씀 따라 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 하지 않으면 뭐가 튀어나오냐면 내 욕심이 나와요. 내 육신적인 소원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내가 원하는 정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말씀을 모르면 기도를 안 해도 괜찮냐? 그죠? 말씀을 모르면 그럼 기도를 할 수 없느냐? 이런 또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말씀 모르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해야죠. 말씀을 모른다고 핑계대고 기도 안 하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몰라도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마음이 변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믿는 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믿는 자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뭘 바라겠습니까?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그죠? 주님, 내 믿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님 잘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잘 따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일단 그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먼저.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저 집사님이 미운데, 주님 제 마음 변화시켜 주시고 저 집사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기도한다 그런 생각을 못해도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그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게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다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이게 말씀 따라 하는 기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죠? 그죠? 그게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말씀대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죠? 무엇이 주님의 뜻이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는 문제. 이사를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너 깐부시로 이사 가라.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결혼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나 결혼할 수 있어요. 믿음의 자매, 믿음의 형제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자매를 사귀고 있어요. 내가 저 자매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직업을 구하는 문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 일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확실하게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선거 여행을 가는데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아시아. 2차 선거 여행 때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주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그래가지고 사도는 처음에 아시아로 가려고 자기가 여러 가지 그 길을 찾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확실하게 주님의 뜻을 모를 때, 그죠? 기도하면서 막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내가 그냥 이걸 막 그냥 믿음으로 하면서 그냥 어거지로 부른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 받으면서 이 유럽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경우에 주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건 나오지가 않아요. 참 이럴 때마다 우리는 참 우리가 부족하구나. 우리가 모르는 게 많구나. 우리가 참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26절 보세요. 오늘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지금 기도하는 거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뭘 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구할지 모를 때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알지 못할 때는 몇 번 기도하다가 다 포기합니다. 기도 안 해요, 더 이상. 다른 거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바꿉니다. 사탄이 방해하죠. 야, 너 뭐 그거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는 기도 매일 하냐? 하지 마라. 무슨 기도 잠깐만 해봤자 응답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사단이 속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보면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내 욕심 따라서 잘못된 기도는 바꿔야 되고 그런 기도는 계속하면 안 되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내 뜻만 구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모를 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나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 붙잡고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언제나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그죠?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시고 우리의 중보자, 그죠? 우리의 보혜사. 예?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특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 포기하지 마라. 주님 믿고 기도해라. 그것이 욕심이 아니고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를 도와서, 성령님께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기서 이 탄식이라는 말씀이 성령님이 탄식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탄식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성령님이 탄식하신다고 하시고, 어떤 다른 분들은 아니, 우리가, 성령님이 탄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탄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든 우리가 탄식을 하시든 다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셔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탄식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는 온 세상이 탄식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탄식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26절에는 성령님이 탄식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탄식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거는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 기도를 아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채우시고, 여러분, 이거는 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하셔야 돼. 본인이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그죠? 내가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나 이제 기도 안 할래. 이제 그만할래.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기도 없이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도 누군가 기도한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구원받은 거 누군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라고요. 오늘 말씀 여기 보시면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가 막히고 기도를 포기하고
여러분,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도우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 인도 없이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육신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육신의 인도를 받으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육신의 인도를 받으면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요, 기도할 때.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거를. (26절) 이와 같이 그러는데, 이 이와 같이가 23절과 연결됩니다. 23절과 연결돼요. 탄식하며 주님의 구원을 고난 중에 기다릴 때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했어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했습니다. 영생이 있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있고,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지으시고 세상을 보시고, 이야, 이게 너무 좋다, 세상이 너무 좋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이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고 있었어요. 그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야,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그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세상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만족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행복할 수 없죠. 스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불행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담의 죄된 형상으로 바뀌면서 인간은 이렇게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탄식한다고 그랬죠. 무엇을 탄식한다고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면서 고난 중에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고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들기를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탄식이 있습니까? 이런 거룩한 탄식이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영원한 그 나라,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지으셨을 때 그보다 더 좋은 영광, 그보다 더 좋은 영생,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사모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시면 Evangelho de João 14:18.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연약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호마노 오이토 너비 하면 그 바로 위입니다. 바로 위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릅니까? 주님의 뜻을 모를 때, 주님의 뜻을 모를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때 주님의 뜻을 알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어떤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저는 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믿음을 달라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는 좀 내가 죽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주님,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제 아상, 제 욕심, 제 정욕, 제 육신, 옛사람 좀 죽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서 이제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인생의 목적도 바뀐 믿는 자들이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뭘 기도하겠습니까? 예? 그죠? 세상 것 달라, 이거 욕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을 구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그거 구하죠. 필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것을 구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는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는 먼저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신의 어떤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내 자신이 성공하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내 믿음, 주님과의 관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가, 이게 믿는 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그 순서가 같은 거죠. 주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많은 생각지도 않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어떤 전쟁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슬픈 일이 가정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우리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그 해 추수가 잘 되고 곡식이 그냥 넘치고 넘치도록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 이제 내가 창고를 져서 이거를 다가 다 간직해 두고 내가 배불러서 이제 그냥 풍성하게 살겠다 그랬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가져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뒤의 일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생깁니다. 갑자기 슬픔이 임합니다. 이럴 때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돼요,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연약한 자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으시라고요. 기도 포기하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뭐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러지 마시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28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데, 그죠?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서 이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참 열심히 믿으려고 그랬는데. 그럴 때 여러분, 기도도 안 되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세요. 그러면 그 원망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불평하던 마음이 싹 없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주님이 이거를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빠짐없이 나타나는 게 사단의 속임수. 반드시 사단이 이럴 때 나타납니다. 그거 봐라. 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사단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사단은 나타나서, 야, 네가 뭐 교회 다니고 뭐 해도, 야, 이거 봐라. 이럴 때 말씀을 붙잡고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처럼 말씀 붙잡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 거짓말장이야.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나를 속이려고 그래? 에덴 동산에서 한번 속였으면 됐지. 또 속이려고 그래? 물리치세요, 사단을.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 보세요. 신명기 3장 26, 27장. 데우토로노미오 3, 26, 27. 신명기 3장 26절, 27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습니다.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넌 못 들어간다. 넌 안 돼.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좀 알고자,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좀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나 가나안 땅에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안 돼. 모세도 자기 소원을 기도했어요.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 사단이 준 몸에 가시가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그냥 3번이나 기도했다는데, 이건 많이 기도한 걸 의미한 거예요. 3번. 완전 숫자니까. 많이 기도했어요. 이거 좀 없애달라고.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 사역하는데 너무 방해가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가시 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들어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보세요. 세군도 코린티온스 도지 오이토 노비.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주님께서 너는 지금 있는 은혜로 충만해. 그 은혜로 살아. 그 병 가지고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 병으로 고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내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니까. 내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다. 힘들다. 그래서 난 지금 솔직히 말해서 하늘로 가고 싶다. 주님이 계신 하늘로 가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이 두 사이, 하늘로 갈지 이 땅에 있을지 이 두 사이에 내가 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까 힘드니까, 그 나이 든 할아버지가 그 감옥에서 쉽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늘로 가고 싶어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근데 이 땅에 교회에서 할 일이 많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해야지. 그죠? 주님께 기도하니까 너 여기서 좀 있어라. 너 여기 좀 있어라. 알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못할 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나가서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여기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그 뜻은 헬라어로 무척 강한 의미입니다. 3가지 단어가 합친 거예요. 도우신다는 뜻이 3가지 단어가 합쳐 있는 거예요. 함께, 극복한다, 든다, 무거운 거 든다. 이 3가지가 합성어가 돼서 도우신다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극복하고 함께 들어준다. 성령님께서 함께 그 문제를 극복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들어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27절에 보시면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 아셔요. 내가 지금 힘들어서 끙끙끙대고 그냥 고생하고 주님이 다 아십니다. 다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십니다. 무엇을 구할지 모르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와,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내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내 뜻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내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지고 기도할 때가 이 성령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다 하니까 그럼 나는 적당히 나는 안 해. 이 조심하세요. 하서 우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성령님이 다 하시면 그럼 나는 그냥 적당히 하지. 여러분, 기도 힘쓰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하늘에서는 누가 기도하십니까? 지금 하늘에서는 누가 기도하시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누가 기도하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하늘에서는 예수님, 이 땅에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웬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28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말씀으로 기도하시고요. 말씀 모른다고 기도 나 안 할래 그러지 마시고, 욕심으로 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도 있고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참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말씀 믿고 우리 기도하면 우리 기도는 점점 말씀 따라 기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 기도 내용은 점점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충성에는 깊이 품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너무 없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절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